신명기 8장 1절로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에 관하여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를 저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자격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땅에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자격이 되어지도록 광야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라고요. 여기서 합격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를 거쳐서 합격해야 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명심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분별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낮추시고 본래 하나님 창조의 그 모양으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하나님이 들어서게 하셨다. 이 낮춘다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 그랬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마귀 따라가는 것이 어디라고? 지옥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첫째 하여튼 무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저도 아무리 성경을 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듣고 보고 많이 했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 그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따라가려면은 무조건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단들도 많은 이단들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삽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인되지 않냐면요 천만에 천국이 그래 호락호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아주 똑똑해요. 근데 너무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언론을 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언론을 자기가 먼저 꺼내놓고 내 말을 안 들어요. 최종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몇 번 내가 시도를 하다가 근데 포기를 했어요. 너무 자기가 강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전례 안 바뀌어요. 근데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마지막 막내딸이 제일 이뻐했는데 그 막내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는 잠시 동안 자기를 내려놓는 듯 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로. 근데 근래에 제가 통화를 못했는데 근래는 몸이 안 좋아서 집 밖을 못 나간답니다. 방 밖을 못 나갑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를 안 해봤어요. 두려웠어. 또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될까봐 내가 두려워서 통화를 못했다고.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 같으면 하나님이 어쨌든 낮춰서 하나님 데려갔을 거예요. 주의 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말만 하는 계속 있어. 어떤 사람은 남에게 계속 상처만 줍니다. 그게 마귀의 열매거든요. 죄의 열매라고요. 어떤 애가 학교 공부하는데 100점을 계속 맞다가 가끔 가다가 틀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70점을 맞았어. 그러면은 야, 네가 공부를 뭘 잘하기는 뭘 잘해. 학교 때려치워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학생이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합니다. 바울도 실수했고요. 베드로도 실수하고 다 실수합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변하기는 뭘 변해 네가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사람은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걸 지켜보신다고. 여러분, 성화되지 않냐면요, 자기 부인되지 않냐면요, 종교생활이라고요. 그 사람은 절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첫 때도 줄 때도 내가 일단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진도가 잘 나갈 수가 없어요. 학교를 입학을 해야지 공부를 하죠. 입학조차 안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안 되는 상태라고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노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는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구원을 이루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정말 두렵고 막 다 떨리는 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그걸 이루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뭐 어찌 잘 되겠지, 그 구원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까? 주님의 응답을 받을까? 온통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실천하는 거, 막 그 즉시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예사로 자기에게 편한 것만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시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에다가 계속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을 다 더하라. 제일 먼저 주신 거 뭐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베이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그 은혜에 의하여 주셨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야.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계속 더해 나가는, 사랑까지 더해 나가는 거. 그건 우리 몫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해 나가는 것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 광야에서의 목적이 뭔가? 첫째는 뭡니까? 낮추시고 그랬죠. 그러나 오늘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시험하라, 낮추라.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셨다.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낮아지고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의 시험은 페이스모스라고 하는 유혹, 함정, 이런 도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서 함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또 구약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 이 왕이 잔치를 하면서 막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막 너무너무 즐겁게 노는데 갑자기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글자가 쫙 뜨는 거예요. 이 왕이 너무 막 그 성경이 보면 뼈가 막 상할 정도로 너무 막 공포에 질려서 그 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온 백성들에게 막 술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물어봤더면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겨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이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벨사살 왕이 불합격했다 이 말이야. 네. 부족했다만 원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야. 그 글을 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이 벨사살 왕이 그냥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쓸렸던 겁니다. 그 부족했다 이게 시험에서 떨어졌다 불합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사 이 말은요 유혹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합격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우리 날마다 점검해라 이 말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야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한다. 그 둘 다 포함이 되죠. 뜻이 사실은 이 광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시험의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물 목말랐죠. 그 시험 원망했잖아요. 불합격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부추 먹고 싶다고 이것도 다 감사하지 못한 거 출애굽했을 때 그 놀라운 감정을 유지하지 못한 거 아말렉과 전투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혼났죠.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나오고 2명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광야의 생활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다 연속이었어요. 그때 시험에서 이긴 사람,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 너희는 이 시험에서 합격하라, 이기라, 극복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살잖아요. 또 매일 밤에 주무시잖아요. 점검을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하고 만났나?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나? 내가 무슨 말을 했나?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점검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냐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지 않냐면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냐면요 거기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기도 응답도 없다니까요. 예?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살았나? 아니면 내 입에서 남을 요구하고 비방하고 남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았나? 아니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살았나? 불평하고 살았나? 징징댔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 앞에서 내 징징대고 살았나? 이건 믿음 없이 살았나?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를 점검을 해야 돼요. 시험을 해야 돼요. 날마다 시험을 해야 돼요. 학교 다니면은 시험을 계속 치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매일 쪽지 시험을 칩니다. 쪽지 시험 치면은 출석 안 불러도 돼요. 그게 출석 대신이니까. 그 다음에 오픈 테스트도 하죠. 기말 시험이고, 월말, 또, 졸업 시험, 시험 학교 다니면 연속이죠. 졸업 시험을 합격해야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시험에서 불합격하면요, 진도 안 나갑니다. 중학교 졸업 못하면은 고등학교 못 들어가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시험에서 합격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몫이라고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라도 부모가 대신 못 해준다니까 그냥 안타깝지요.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로만 계속 해주는 거야. 말로 해주는데 그걸 거부하면 할 수 없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자꾸 변화된다고. 하여간에 시험을 자기 스스로 해서요 그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시험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야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자녀답게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성경에서 내가 제일 부러워한 단어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다윗 보고요. 나 그 말 그 글을 보는 순간 정말 너무 부러워. 지금까지도 부러웠어요. 다른 거 돈 없어도 되고 명예도 없어도 되고 한 푼도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만 나에게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돈 1원도 없이 거지같이 그냥 노숙자 해라도 나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손만수 목사의 아들 손영효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뜻.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이 그냥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많이 저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말이 참 이뻐요. 말하는 것이 이쁘더라고.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말하는 거 보신다니까요. 시편 보세요.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방패시라, 요새시라, 바위시라, 내가 피할 그 바위시라고. 온통 하나님에 관하여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살펴보니까 역대상 28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여서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유다 또 이새의 집 그 중에서도 또 자기를 선택하셨는데 왕으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99명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라고. 사무엘하 22장 20절에도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느냐고. 이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한다고. 그 뭐 좀 잘못한 것도 많죠. 다윗이 얼마나 잘못 많이 했습니까? 죽이기 살인도 하고 말이야, 간음도 하고 말이야, 별짓을 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느냐고. 형제들이 막 질투하고 미워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요셉이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 교만한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다 귀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고,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징징댑니다. 하나님 죄인이라고 죄지었다고 맨날 징징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징징징징 된다고요. 반면에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식,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절대 자존심을 꺾지 않는 거요. 그게 디비 쪼는 거죠. 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그게 뭐 기쁨이 있겠냐 말이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펴세요. 신약 30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시험하고 점검을 하라.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각자 알지 못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요. 버림받은 자니라. 아도키모스, 이게 불합격이라고 그랬죠. 이게 뜻이 불합격이에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아까 벨사살 왕하고 같은 불합격. 여러분, 불합격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이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이 맨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에서 그 맨 끝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이에요. 주님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거짓이 없는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절에 가보세요.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빈다고, 비나이다 다 일방적으로 다 그냥 듣지도 않고 계속 그냥 막 빌기만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면서. 이게 되지 아니하면요, 영생이 없어요.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족한 사람, 아주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라면 되잖아요. 어떻게 자라느냐?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하라고. 뭘 하더라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 갈까요? 주님 점심에 뭘 먹을까요? 의식적으로 계속 해보시라고요. 하면은 이게 되어져요. 주님의 임재가 느끼신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날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 눈물 콧물 다 녹게 하나님, 그게 역사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해서 잘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의식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계속 주님하고 계속 의지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모든 것마다 그분께 의논하려고 하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왜? 하나님 다 이미 허락하셨으니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얘 두드린다. 나와 함께 살자. 이 뜻이에요. 주님 모시고 의식적으로 자꾸 주님하고 주님과 언연하면 그 사람이 점점 자란다니까요. 주님, 내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내가 고집이 이래 센지 몰라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자기 부인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보혜사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파라크레이토스라고 옆에서 돕는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서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가 고집이 센지 몰라요.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서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광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고요, 시험하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시험하고 우리를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이잖아요, 그죠? 이게 훈련이요 징계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배고픔, 목마름, 아말렉 전투, 금송아지, 이런 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평안했습니까? 광야가 그냥 조용했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근데 분명히 아세요. 훈련받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이게 징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징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은, 힘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대로 바로 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라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기필코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영생으로 삽시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때가 정말 악하고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이때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맞아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당하면 안다고요. 조금 고통 당하면요 얼른 정신을 차리시라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얼른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냥 멍청하게 아픈데도 힘드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요 더 힘들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이. 지옥 가든 말든 뭐 하나님이 아프든 안 아프든 뭐 부도가 나든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이 광야를 우리 주실 때 잘 통과합시다. 낮아집시다. 시험에서 이깁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주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주님 저들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 들어오셔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화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